오늘은 알라딘은 자스민에게 신뢰를 요구했다. 알라딘은 자스민에게 신뢰를 요구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특별히 교회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히 좀 보수적인 분위기가 교회에 많이 있는데 교회에서는 질문 자체를 죄악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믿으면 되지 자꾸만 말이 많다, 질문하지 말라. 사실 일리가 있습니다. 쓸데없는 질문은 그럴 수 있죠. 쓸데없다라는 게 진짜 쓸데없는 겁니다. 근데 꼭 필요한 질문은 해야 되겠죠.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주일학교에서 있었던 일이라 그러는데 주일학교 선생님께서 몸에 털이 많고 나무에 잘 오르는 짐승이 뭐냐? 답은 다람쥐였거든요. 근데 애가 고민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람쥐 같은데 교회니까 예수님 아니에요? 그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서의 정답은 다 예수님이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가 정신이 혼돈해지는 거죠. 그죠? 이성을 마비시키는 게 교회 교육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무조건 다 예수님이면 다 되는 거. 무조건 아멘이면 다 되는 거. 가끔마다 교회에서도 요즘엔 별로 없지만 아무 얘기나 해도 아멘 하는 사람들이 있고 한두 명씩 있었어요. 그죠? 컷만 들어도 아멘, 마셔도 아멘. 정신이 이상한 거죠, 그거. 그죠? 그러니까 묻지마식의 신앙을 강조하는 거 그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박국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 하면 믿음 안에서 바른 자세로 질문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학생 중에서도 좋은 학생은 질문을 잘하는 학생이 좋은 학생이죠. 질문이 좋아야 됩니다. 질문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금방 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서 9조 다시 얘기한다 그러면 간단하다 그랬죠. 하박국의 질문, 하나님의 응답. 두 번째 하박국의 질문, 하나님의 응답.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3장에 가서는 하박국의 기도가 나오고 찬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1장, 2장이 핵심적인 내용인데 오늘은 두 번째 질문과 해답 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장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이제 두 번째 질문이라 그랬는데 이게 질문입니까? 질문 안 하죠.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죠. 6가지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이제 하박국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조심스럽게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툭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혹시 하나님 마음이 상할까 봐. 그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는지 아십니까? 라고는 신뢰관계를 먼저 형성하고 그 다음 질문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자기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아십니까? 첫째 나의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나의 거룩한 이십니다. 세 번째 뭐라 그랬어요? 만세 전에 계신 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란 거죠. 네 번째는 사망에 이르지 않게 나를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다섯 번째는 바벨론이 나오지 않았지만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죠? 그다음 마지막 6번째는 반석이신 분입니다. 든든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찬송하고 또 신뢰합니다. 이렇게 한참 하고 있죠. 아직도 그러고 질문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신뢰가 중요하기 때문에 트러스트라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관계가 신뢰 관계가 되면은 대화가 잘 되는 거고 신뢰 관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아무리 좋은 소리를 할지라도 그게 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신뢰 관계 이게 중요하다. 사실 이게 하박국서 내용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신뢰 관계부터 맺으십시오. 그냥 덜썩 일하려고 그러지 말고 신뢰 관계를 맺는 게 모든 리더십의 출발이고 모든 사랑의 관계의 출발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예요? 하박국은 바리새인과 같이 이렇게 함정 파는 그런 질문을 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신뢰를 바탕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아뢰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제목에도 이렇게 삼았는데 알라딘은 자스민에게 신뢰를 요구했다. 알라딘 그게 92년인가 벌써 20년 더 됐습니다. 근데 그 만화 영화인데 아직도 뇌리에 남아있는 거 보면 영화 잘 만든 거죠. 그래서 잘 만든 영화는 원래 1편이 제일 좋습니다. 2편, 3편은 볼 거 하나도 없고 1편이 제일 좋은데 그 마지막에 알라딘이 그 양탄자 타면서 그 자스민 공주한테 타라 그러잖아요. 근데 여자들이 또 말 잘 듣습니까? 안 타려고 막 그러니까 그때 그 하는 말 한마디가 딱 있죠. Do you trust me? 나를 믿느냐? 나를 신뢰하느냐? 이 trust라는 단어. 저는 이 단어가 이렇게 무게 있고 아름다운 단어인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Do you trust me? 나를 믿느냐? 근데 여자가 머뭇거리더니만 예스도 아니죠. 스. 예스. 그러면서 타니까 그다음에 막 날아다니면서 새로운 세계가 다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나오는 음악이 A Whole New World. 새로운 세계가.
완전한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사실은 그건 어떻게 보면 저는 거의 복음적인 메시지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적도 있었습니다. 잘 보십시오. 알라딘조차도 자스민에게 요구했던 건 뭐예요? 트러스트, 신뢰를 요구했던 거예요. 신뢰가 있고 난 다음에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신뢰가 있고 난 다음에 뭐 그들끼리 얘기한다 그러면 사랑의 세계가 열리게 되는 거죠. 제가 한참 이 설교할 때 그때가 이제 뭐 사역 이제 시작할 때였으니까 그때 뭐 그런 경험이 한번 있었어요. 우리 집 그 딸 중에 하나가 이제 큰 딸 중에 하나가 큰 딸이죠. 예, 큰 딸인데 제가 이전 교회 있을 때 그 뭐 이렇게 계단이 많은 옛날 건물이었습니다. 계단이 많은 신학교 건물 옆쪽에 있었는데 이 계단이 많은 곳이 있었는데 애들이 얼마나 놀 게 없는지 계단 뛰기 많이 했다고. 계단 뛰기. 계단이 한 20개쯤 됐었는데 거기 막 뛰어요. 지금은 없어졌는데 막 뛴다고. 그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래서 뭐 어린애들은 한 5칸 뛰면은 와 훌륭하다. 6칸 뛰면 아 대단히 훌륭하다. 7칸 뛰면 성령이 역사하셨네 막 이러고 뭐 10칸 뛰고 하면은 이거는 뭐 거의 승천의 수준이냐 뭐 이런 정도로 얼마나 위험해. 다리 부러지면 어떡하려고 거기. 근데 그거 하지 말라 그래도 자기들끼리 이제 그거 하는 거야. 계속 한 칸씩 늘리는 거에 따라서 보람을 느끼고. 근데 한 번은 제가 이제 갔더니 애가 아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난다 그러더라고요. 오늘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서 한 10칸도 넘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확 뛰어 나르잖아요. 그때 제가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받았죠. 받았으니까 지금도 율동하지. 받았죠. 이렇게 받았는데 예, 받았는데 공중에 떠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됐겠어요? 그거 1초 안 되죠. 애가 떠서 확 뜨는데 그때 내가 봤어요 표정을. 그래서 눈을 감더라고요. 눈을 감고 팔을 탁 하던 새같이. 그 순간에 그 인상이 그게 뭐 0.001초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몇 컷이 얘가 뇌리에 남아요.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완벽한 평화. 그래서 그다음부터 내가 찬양을 좋아했던 게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내가 그때 평안이 뭔지 알았어요. 완벽하게 믿는 거예요. 뭐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 그런 게 아니고 분명히 나를 잡아줄 거라는 믿음, 신뢰. 그거였어요. 아빠 난다가 뭐냐면 Do you trust me?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냥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같이 보이더라고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때의 감동이 지금도 뭐 이렇게 잊혀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벌써 한 꽤 된 것 같은데요, 그죠? 15년 이상은 된 것 같은데 그때 일들이 기억이 납니다. 무슨 얘기예요? 신뢰는 상대로 하여금 영광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상대를 영광스럽게.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뭐예요? 믿는 겁니다. 믿는 거.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게 뭐예요? 뭐 최고의 건물을 짓고 뭐 최고의 뭐 시설을 만들어 놓고 최고의 찬양을 하고 최고의 모임을 갖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죠? 트러스트 하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뭐 누가 누구를 믿고 의지하면 그것만큼 영광스러운 게 있어요. 엄마의 영광이 뭔지 아십니까? 아이가 엄마를 믿는다는 거예요. 아세요? 아이가 엄마하고 소스라치게 놀라고 엄마 없으면 놀라고 엄마를 믿어요. 그게 자기를 힘들게도 만들지만 영광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을 만나면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기분이 나쁜 이유가 뭐냐면 내가 뭘 잘못했다고 기분이 상하니 이러지 말고 그 사람에게 없는 게 뭔지 알아요? 트러스트가 없어요. 신뢰가 없으면 상대를 기분 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상하게 얼마 만나지도 않았는데 금방 친해지고 그 사람이 좋아져요. 이유가 뭐냐? 그 사람이 무슨 선물을 주냐면 트러스트, 신뢰라는 선물을 줘요. 더 많이 믿는 거. 그때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박국을 보십시오. 질문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이제 신뢰하고 있잖아요. 6가지의 묘사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졌죠. 그 다음에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원리에서 나오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훈계하려고 그런다 해요. 훈계도 필요하죠. 훈계가 왜 필요하지 않습니까? 잘못되는 것에 대해서 훈계를 해야 되죠. 그렇지만 한마디 훈계를 하기 이전에 꼭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관계가 이런 트러스트,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나. 부모는 자녀들한테 함부로 막 하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신뢰 관계 형성됐으니까. 부모가 자녀 사랑한다는 거 믿잖아요, 애들이. 그러니까 부모가 회초리 쳐도 애들 안 상해요, 마음이. 딴 사람이 뭐 그러면 마음이 상하는 거죠. 사랑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훈계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의 관계가 확인되고 난 다음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남남끼리는 한마디 훈계를 하기 위해서는 보통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10배의 원리, 10배의 칭찬과 격려를 하라고. 그래서 충분히 준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한마디 하라고. 그래야 문제가 없고 그래야 상처가 없다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훈계는 누가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자꾸만 그래요. 교회 와서도 자꾸만 여기저기 가가지고 훈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소리 저 소리 하고. 근데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왜 하지 말라 그러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은 훈계할 자격이 없다고. 그랬더니 얼굴이 뻘개져가지고 내가 왜 자격이 없냐 그러더라고요. 사랑 안 하잖아. 그 한마디 했어요.
사랑 안 하면 잘하고 자격 없는 거예요. 사랑도 안 하면서 왜 저 말이 많아?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는 사람만이 훈계할 자격이 있어요. 훈계를 아무나 하나? 훈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충분한 희생과 그 사람에 대한 사랑과 책임질 마음이 있을 때 하는 거라고. 그러지 않으면 그건 독입니다. 그 훈계 아니에요. 그런 걸 뭐라 그래? 정죄라 그러지. 그건 정죄지 훈계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하박국을 보십시오. 하박국이 뭐 딴 잘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 훈계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이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서 불경해질까 봐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안 믿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믿고 또 믿어요. 하나님 신뢰해요. 근데 궁금한 걸 어떻게 해요? 궁금한 걸 물어보겠습니다 하면서 사전 준비를 하잖아요. 우리도 이 자세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3절 보시죠.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제 드디어 이제 질문하는 거죠. 이걸 갖다 뭐라 해요? 신정론이라 그러죠. 잘 보세요. 하나님은 이런 분 아닙니까? 눈이 정결한 분인데 그래서 악을 참아 못 보시는 분이고 패역을 참아 못 보시는 분, 이게 하나님의 속성 아닙니까?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까? 근데 왜 방관하고 왜 잠잠하십니까? 왜 저 바벨론이 저 난리치는 걸 갖다가 방관하시고 잠잠하십니까? 이스라엘이 죄 짓는 것도 왜 방관하시고 잠잠하십니까? 거기다 한술 더 떠서 이스라엘이 잘못했다고 합시다. 근데 왜 더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이렇게 징계하십니까? 난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 왜 악을 방관하십니까? 악을 친다고 더 큰 악을 또 사용하십니까? 그 질문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바벨론이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을 지금 하박국도 인정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도구 뭐 이러죠.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써 주십시오 그러는데 그거 함부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구는 두 가지가 있어요. 좋은 도구, 나쁜 도구.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하나님께 쓰임 받아요. 하나님께 쓰임 받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쓰임 받죠. 근데 악의 도구로 쓰임 받는 사람이 있죠.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에 보면 우리가 안 하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찬송을 안 하면 누가복음 19장 40절을 보니까 만일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니여 그랬더니 잠잠하라 그랬더니 저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칠 거라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돌들까지도 사용할 수 있다 그 얘기죠. 뭐 이게 진짜겠습니까만은 하여튼 돌은 무생물이니까 그 정도로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니네들이 안 하면 딴 걸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내게 주신 것들의 사명을 다하는데, 근데 하나님께 우리도 보면 은사를 받았는데 찬송할 때 쓰임 받으라 그러면 머뭇머뭇거려. 선교할 때 쓰임 받으라 그러면 머뭇머뭇거리고, 믿음의 헌신을 위해서 쓰임 받으라 그러면 자꾸 머뭇머뭇거려요. 그리고 잘 안 쓰임 받다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악의 도구로 쓰임 받을 때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밤잠도 안 자가면서 나타나가지고 열심히 뛰고 막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 다 쓰임 받아요. 근데 그건 뭐예요? 마귀의 도구죠. 마귀의 도구.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아야죠. 바벨론도 쓰임 받았어요. 근데 그게 뭐 쓰임 받다 버림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제대로 된 쓰임 받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 보니까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 새로 번역된 건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고, 그다음 뭐라 그러세요?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의의 병기로. 다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내 몸을 절대 나쁜 데 쓰임 받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하루를 한번 일기를 그래서 써봐야 돼. 일기 썼더니 내가 사람들 모였을 때 누구 욕하는데 자꾸만 내 입을 쓰고 내 기억력과 내 달변을 사용했는데 그게 주로 남 넘어뜨린 데 썼다. 여러분 불의의 병기예요. 마귀의 도구로 쓰임 받은 거라고. 근데 내가 진짜 한심한 존재인데 그래도 입 다물고 있다가 한 사람에 대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쓰임 받았어요. 그럼 의의 병기로 쓰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가 잠깐 그거 따지지 말아요. 우린 잠깐만 뭐 나는 그래도 착한 사람이야. 누가 그 얘기한대? 쓰임 받는 게 그 사람이에요. 나는 착하대요. 나는 속에 믿음도 있대. 다 좋대요. 근데 하는 행동들을 보면 맨날 불의의 병기로만 쓰임 받아. 그게 뭐 잘난 거예요, 그게. 그렇지만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의의 병기로 쓰임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제대로 쓰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쓰임 받는다니까요. 하박국 같이 쓰임 받든지 바벨론 같이 쓰임 받든지 다 쓰임은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14절.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여기서 바다의 고기, 벌레, 이거는 보호막이 없는 존재. 다시 말해서 낚시 대상, 죽임의 대상.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사냥감.
어떻게 이렇게 사냥감으로 만드십니까? 15절 그가 바벨론이죠.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다를 잡히는 대상으로 만들고 사냥감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백성을 사냥감이 되게 만드십니까? 16절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바벨론 같은 우상 숭배자의 특징이 뭐냐 하면 우상 숭배의 특징, 여기서 중요한 인사이트인데 그들은 멍청하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다 멍청한 겁니다. 멍청한 이유가 뭐냐면 원인을 모른다는 거예요. 원인을. 그물을 던져가지고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으면 누가 잡은 거예요? 어부가 잡은 거죠. 안 그래요? 어부가 잡은 거잖아요. 어부가 잡든지 뭐 아니면 환경이 도와서 하나님이 도우셨든지 크게 보면은 그러니까 원인을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았다고 그물이 잡은 거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물을 향해서 그 여기 보세요. 제사하고 그물을 향해 제사하고 그다음 또 뭐라 그래요? 그 투망을 던져가지고 거기 뭐 잡았어요. 근데 투망 앞에 또 분향했다는 거예요. 분향. 이 바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실제로 보면은 뭐가 생긴다 그러면 그게 주는 건지 알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뭐 이렇게 길을 열어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의지하는 거죠. 저 사람이 나한테 생사열탈권이 있다. 그럼 그 사람한테만 가서 아부하고 그 사람한테만 뭐 하려 그래요. 그래요? 그 사람 배후에 있는 진짜 실력자가 있고 그 실력자 배후에 있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원수가 있다 그래도 원수 너무 두려워할 거죠. 원수도 하나님이 놔두니까 원수짓 하는 거지. 그게 원수가 됩니까? 원수가 살아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래도 효용 가치가 있으니까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 원수가 나한테 와가지고 저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죠.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내게 무슨 유익이 있고 내가 어떻게 대항해야 되겠습니까? 그걸 물어야죠. 근데 우상 숭배는 뭐냐? 비상적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물이 잡으면 그물 숭배하고 투망이 잡으면 투망 숭배한다는 거예요. 숭배한다는 건 뭐예요? 뒤집어 얘기하면 해꾸지하면 그물이 해꾸지하면 그물 공격하고 투망이 해꾸지하면 투망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림자하고 싸우는 거죠. 그림자하고. 바보죠. 바보. 그래서 세상에서 우상 숭배자만큼 어리석고 바보스러운 존재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면요 언제나 해커가 돼요. 해커는 뭐예요? 원인을 묻는 사람이에요. Why를 묻는 사람이에요. 저거 왜 저런 일이 벌어지지? 그물이 왜 날 덮쳤지? 던지는 자가 있었겠구나. 그저 이렇게 자꾸 또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할 때도 이 성경을 읽을 때 뿌리를 찾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뭔가. 그러면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버려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믿고 섬기는 것에 핵심이 있다. 그거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이 안 되면 뭐 불경기 때문에 안 된대. 뭐 그런 얘기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불경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 건 우상숭배자예요. 바보죠. 그물만 바라보는 거예요. 투망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배후에 뭐가 있느냐 그걸 바라봐야죠. 한번 예를 들어보면 지금 그 석유값이 막 떨어지고 있습니다. 100몇 불 하던 것이 석유값이 지금 뭐 50불대로 떨어졌죠. 이게 한 번도 걸치지 않고 그렇게 쭉 떨어질 이유가 뭘까요? 그냥 우린 그러죠. 석유값 떨어졌으니까 좋다. 이제 막 쓰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거 갖고만 분석하는 건 이거 우상 숭배자예요. 이유가 뭘까요? 언제부터 그래 됐어요? 신문지 한번 뒤져보세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때부터야. 그죠? 그때부터 말을 안 들어. 사실은 그 석유 때문에 지금 제일 힘을 갖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푸틴이거든요. 푸틴을 깨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푸틴과 또 하나 사실 이 석유값 떨어지는 거의 핵심은 러시아와 이란이거든요. 이란 꼴보기 싫어하는 나라가 어디예요? 사우디아라비아. 또 푸틴을 싫어하는 나라가 어디예요? 뭐 미국과 뒤에 보면은 유태인이죠. 유태인들. 말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두 사람이 힘을 빼는 방법이 뭐예요? 돈 빼서 버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의기투합한 거예요. 오페크고 뭐고 없어. 아무리 떨어져도 간대요. 왜냐하면 러시아는 100불 이하, 한 90불 이하로 떨어지면 생산성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100불 이상이 돼야지 유지할 수 있는 구조고. 거기까지만 할게요. 더하면 오늘 이상한데요. 잘 보세요. 그러면 석유값 떨어진다는 걸 바라보는 우상숭배자라고. 왜라는 걸 한 번만 물어봐도 답 나오잖아요. 세일가스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배후에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딜해야죠. 그 다음에 한 번 더 들어간다면 그들은 또 어떻게 움직이느냐. 한 번 더 들어가면 더 깊어지는 거죠. 이게 리더예요.
근데 대중들은 어리석죠. 그냥 신문에 나오는 한마디, 선동하는 한마디, 뭐 그냥 한 줄 읽고 난 다음에 그냥 그걸 해석을 다 해버리고. 그러니까 인터넷 시대에 검색 수준의 지식을 갖고 있는 것들은 다 바보들이라고. 바보들. 이건 끌려다니는 사람들이고 이거는 사냥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박국서가 우리가 보여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깊이 알고 들어가지 아니하면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주셔요. 우리에게 왜 그런지를. 하나님 믿고 의지하다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방식이 우리 뇌 구조를 바꿔버린다니까요. 절대 피상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에 끌려다니지 않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를 알게 돼. 왜?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리석은 우상 숭배자들은 금을 숭배하고 투망을 숭배하는 바보들이 다 있습니다. 너무너무 피상적입니다. 17절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킬 것이 옳으니까. 계속 이렇게 사냥질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악의 융성,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주인 없는 것 같이 그들이 막 그 투망질해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을 잡아넣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아니잖아요. 이게 질문이에요. 질문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신정론의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왜 악을 허용하시고 악이 융성합니까? 뭐 이거 뭐 시편에도 나오고 뭐 여러 군데 나오잖아요. 이건 뭐 인간이 갖고 있는 뻔한 질문이에요. 뻔한 질문을 아주 공손하게 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공손하게. 이제 핵심이 2장인데 2장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대답이 나오는데 크게 보면 세 가지예요. 이제 미리 다 답 얘기해 줄게요. 저는 원래 정답을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수학 선생님이니까. 정답. 하나님의 대답은 뭐냐면 첫 번째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까 기다리라. 이게 첫 번째 대답이고 두 번째는 그러므로 믿음 가지고 살아라. 이게 4절에 나온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5가지 설명을 쭉 해주면서 사필 규정이다. 악한 자가 이렇게 판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나중에 다 죽어 임마. 그 얘기예요. 답 되셨죠? 이거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세 번째 거가 제일 많은 설명이지만 뭐 그래 봐야 뭐 비슷한 거예요. 이걸 다 요약하면 뭐냐 하면 두 번째 설명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답이에요. 한마디로 말한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믿음으로 살라예요. 그리고 구체적인 걸 말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까 기다리고 믿음으로 살고 사필 규정 다 깨져버린다. 세부적인 겁니다. 그래서 내일은 그 두 번째 세 번째를 살피겠어요.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첫 번째 대답은 뭐냐? 이것도 또 첫 번째로 대답하는 게 아니에요. 2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내가 옛날에 이상하게 설교하는 거 들어봤어요. 우리 파수대에 서야 된다. 이게 설교 주제더라고. 성루에 서야 된다. 그거 아닌데 이게 뭐냐면요, 그냥 파수꾼처럼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립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이게 성루에 서야 된다. 그게 메시지가 아니라 이게 비유예요. 비유. 무엇처럼. 그죠? 그러니까 파수꾼처럼 기다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마음을 비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물었죠. 묻고 난 다음에 빨리 답해줘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나는 기다리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순종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인내가 진짜 없어. 인내가 없으니까 자꾸만 내 타이밍에 뭘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거든요. 그래서 응답도 못 기다려요. 어떤 사람이 그랬다 그러죠. 한국 사람인데 주님 내가 너무 못 참습니다. 인내를 주시옵소서. 빨리 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잘 유머를 영접했는데 웃어주니 감사합니다. 아침에 안 웃을 줄 알았는데 인내를 주세요. 빨리 주세요. 우린 거다. 인내를 주세요. 빨리 주세요. 이게 말이 안 돼.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제가 그런 소리 참 많이 했죠. 기다림에서 꿈이 나온다고. 부자들 좋아할 거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뭐 장난감, 뭐 파워레인저 같은 걸 좋아한다 그래서 엄마 사줘. 그랬더니 아버지가 돈이 많어. 그리고 또 무슨 죄책감이 있어. 애들한테 잘 못해줘가지고 사줘. 그랬더니 그 다음날 사줘요. 그 아이는 절대 꿈꾸지 못합니다. 절대 인물되지 못해요. 왜냐? 사달라니까 사주고 원하면 그냥 다 돼버리고 그러면 나중에 그 땅콩 사건 일으킨다니까. 원하는 대로 다 되니까 그죠? 그걸 못 견뎌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신경질 내버리고 화내버리고. 어떤 성도 뭐 헌금 기도 제목이 그런 거 같아. 하나님 내가 지금 인내하는 거 잠깐 화를 낸대요. 화를 이길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기다리면 돼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 응답 안 해 주시면 돼요. 한참 기다리다 보면은 화 안 내요. 화낸다는 것 자체가 뭔지 알아요? 교만하면 내가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등병이 화내는 거 봤어요? 병장이 화내지. 이등병이 무슨 화를 내요? 힘이 없는데 참고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등병 만드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라고. 때가 되면 주셔요. 무조건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기다리다 보면 거기서 뭘 기르는지 알아요? 근육이 생기고요. 기다릴 때 근육이 생기고 또 하나가 지식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내가 파워레인저 같은 걸 갖고 싶다. 어린애들까지 너무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가 좋을까?
뭐 여러분들 가운데 뭐 그냥 어떤 좋은 시계를 남자들 뭐 시계 같은 거 좋아하니까 시계를 하나 사고 싶은데 돈이 별로 없어. 그래서 돈을 모으면서 내가 그 한 200만 원짜리 시계를 좀 사고 싶다. 뭐 그러면 그 이제 그 돈을 모으는 거예요. 모으면서 어디서 싸게 파는지 그 시계 성능이 뭔지 막 정보를 얻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 시계 하나 사는데 한 1년 걸린다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은 시계 전문가 돼버려요. 전문가 돼버린다니까요. 금방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꿈꾸면서 계속해서 준비하다 보면 전문가 돼버린다니까요. 그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에 그 연관된 모든 지식을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쉽게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다고요. 원하는 거 급접 안 줘요. 기다리게 만들어야 지식이 늘어지고 그걸 통해서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것도 그냥 줘가지고 쓰는 거 봤어요? 제가 옛날에 자전거 좋아했을 때 제가 철없이 뭣도 모르고 자전거가 좋다는 것만 알고 우리 후배들에게 어떤 때 자전거 사준 적도 있어요. 야, 이거 자전거 타라. 결국은 한 번 타고 그냥 모셔두고 버리더라고.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자전거를 너무너무 타고 싶은데 돈이 하나도 없어. 자기가 사고 싶은 거는 한 80만 원짜리인데 돈은 없어가지고 10만 원짜리 그저 이렇게 생발을 타고 다녀요. 그러니까 그 무거워서 다리가 오히려 깨지죠. 그래서 막 꿈이 생기니까 기도도 눈물이 절로 하나님 자전거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꿈에도 소원이 이 땅에서의 작은 소원이 그겁니다. 그런 식으로 한 1년 2년 기다리다가 받아놓으면요. 그거의 가치를 다 활용한다는 다. 그러면 제가 느꼈던 게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왜 하나님이 집 그냥 곧장 안 주나? 활용 못하면 안 줘요. 활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꿈꿔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충분히 준비하고 주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무기가 된다고. 어마어마한 무기가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 보세요. 기다리잖아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 플러스 하박국. 그러면 우리는 조금 더 의심함이 없는 하나님과 선지자의 관계 그런 줄 알았죠? 아니에요. 하나님 플러스 하박국은 뭐예요? 오직 기다림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믿음의 사람 합치하면 뭐가 필요해요? 기다리는 신뢰. 그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대답은 2장 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무슨 얘기예요? 야, 악의 융성에 대해서 질문하는 게 되게 많을 거야. 기록 잘해라. 그래서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잘 기록해라. 그래서 잘 기록했잖아요. 됐죠? 우리한테 주잖아요. 잘 기록해라. 첫 번째 응답은 뭐냐면 때를 기다리라. 두 번째는 믿음으로 살라. 세 번째는 사필규정이다. 3절 보십시오. 첫 번째 답이에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네가 때를 아니 이거죠. 우리는 잠깐 나의 때가 베스트 타임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베스트 타임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베스트라고요. 그러면 크게 잡아야 돼요. 대표적인 게 뭐 아브라함 보십시오. 자기 때라 그래가지고 그냥 자기 멋대로 했더니 이스마엘 얻었잖아요. 제가 그 경험같이 얘기했죠. 서두르면 이스마엘 되고 기다리면 이삭 된다고. 서둘러 가지고 얻는 건 이스마엘인데 부작용 투성이에요. 지금도 아랍과 이스라엘이 싸우는 게 이스마엘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런 뿌리들이 있잖아요. 악의 뿌리, 분쟁의 뿌리를 남긴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타이밍에 얻으면 이삭이에요. 이삭. 결혼도 서두르지 마세요. 결혼 서두르면 이스마엘하고요. 같은 이시지만 달라요. 이스마엘 기다리면 이삭이에요. 이삭. 하나님이 주신 게 이삭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게 다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 이삭이에요. 부작용이 없어요. 근데 내가 서둘러 가지고 내 타이밍에 뭘 한다 그러면 이스마엘이라고. 얻긴 얻는데 뭐 얻은 것 같은데 뒷맛이 이상해. 그래서 항상 문제가 된다고요. 그래서 교회는 이삭적인 요소로 가득가득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기다림. 기다림은 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거 주신다는 거예요. 신뢰입니다. 신뢰. 신뢰하는 사람만이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 여기 나오잖아요. 그 반드시 응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뭐 메시지 정리하면 간단하게 신뢰 쌓고 질문하십시오. 신뢰 쌓고 훈계하십시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뭘 하기 이전에 신뢰, 트러스트라는 관계보다 중요한 건 없다는 거예요. 관계 형성에 많은 시간을 두십시오. 두 번째, 우상숭배자는 피상적입니다. 밤낮 금을 보고 투망 보고 바보예요, 바보. 우리 원인을 보는 사람입니다. 왜 그런지, 왜 석유값이 올랐다 떨어졌다 그거 보지 말고 왜 그런지를 한번 물어보면 지식인 되고요. 왜를 두 번 물어보면 도사 됩니다. 도사. 아시겠습니까? 세 번 물으면 주님이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고 천국으로 데려가요. 잊지 말라고요.
바보 천치같이 살지 마십시오. 피상적인 거 금을 쳐다보고 금을 숭배하지 마십시오. 답 없습니다. 왜를 물어 왜. 세 번째, 기다림이 있어야 하나님의 때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급하지 마십시오. 서두르면 이스마엘 되고 기다리면 이삭 된다. 이 모든 것의 배경에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십시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 1절만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그리고 오늘을 이 시간에는 오랜 기간 동안에 기다림 때문에 지친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분야에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믿음 주시고 잘 견디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붙들고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안수기도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